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 1절에서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이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외치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배는 삶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삶이니까 내 삶이 중요하지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주일 예배, 공예배가 없는데 내 삶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렇듯이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 사상에 그렇게 스며들어오고 젖어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쉽게 말하고 불신자같이 너무 쉽게 행동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요즘 뭐 시대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니까 말세 때 뭐가 온다고 하냐?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미혹이 온다고 합니다. 계속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미혹은. 그리고 난리가 오는데 난리가 어떻게 오죠?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온다고 하고요. 또 재난이 오는데 무서운 재난이 뭐죠? 여기서는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기독교인에게 이제 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세 때는 뭐가 일어나냐?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그래서 이 미움 때문에 실족한대요. 잃어버린대요. 어, 요즘에 많은 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미움 때문에 그런 거죠. 실족하는 일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대요.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 예. 자꾸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렇죠. 신천지나 또 그 여러분들 허경영 아시죠? 허경영. 예, 그 예전에 그 처음에 대통령 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 친구가 찍어야 된다고. 진짜 생각해 보니까 천재라고 그 사람.
예, 근데 지금 허경영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개인 방송하면서 완전 교주됐어요, 교주. 그래서 자기 몸을 만지면은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허경영 몸 만지려고 생각하면서 허경영 몸 만지고 싶으세요. 근데 그 몸 만지려고 누가 줄을 서냐? 대학생들이 줄을 섭니다. 네, 대학생들이. 그 못 배운 시골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거짓 선지자, 뭐 신천지도 맞지만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가 어디에 더 일어나냐? 대학생들, 지성인들에게 일어나요. 신기한 것은. 예, 저기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따라가고 웃긴 거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요. 어, 법을 지키지 않고요. 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복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져 가는 거. 그러면서 14절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인 28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2, 3, 7 나라도 살려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많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부흥도 맛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는데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우리가 세계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요. 예.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뭐가 없냐?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번 원단 말씀 때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두 광의 말씀을 들었는데 걸어온 30년, 나와 걸어온 30년, 그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갈 30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갱신이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갱신이에요. 갱신. 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가 프로 선수가 똑같은 운동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스케줄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TV에서 나오는 그 한 장면만 보고 와, 저 선수 잘한다, 대단하다 이러죠. 근데 실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뭐 시합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반복과 훈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행해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기본과 기초와 체력을 또 자세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예. 이런 훈련을 왜 하냐? 왜 할까요? 뭐 밥줄이니까 하나요? 다시 말하면 결국 그 선수들조차도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이게 있어야 돼요. 갱신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뭐죠? 예.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같이 이러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겪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진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냐?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의 문화, 말세의 때에서 여기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화분이 이렇게 있어요. 화분이 흙이 담겨져 있고요. 예.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다 무슨 씨앗을 심었냐? 호박 씨앗을 심었네. 예. 그럼 나중에 이게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될까요?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박이 열려야겠죠. 호박 열매가 열려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뭐 하고 있냐? 호박 씨앗을 심어놓고는 이 마음을 안 살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안 하고 자꾸 뭐 하냐? 수박을 달라고 기도해요. 예. 심은 거는 호박인데 이 안을 살피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수박을 주옵소서, 수박을 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겠어요? 예.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각인 뿌리 체질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 각인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게 뭐 각인 뭐 바꾸는 각인 갱신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의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로 보냅니다. 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이유는 뭐죠? 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되냐? 절대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14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세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14년 동안 절대 순종의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네.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 14년이 다윗에게는 영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예. 마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예.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예.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안 나고 만약에 수박이 난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기도할 거예요. 예. 그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질서가 아니죠.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 마음을 살펴보면서 경작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르고요. 내 영적인 시스템은 또 다르고요. 성경은 이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그 영적인 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윗이 광야 14년 그 훈련을 마치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노라. 예.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딘차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예. 여러분들 영혼 사랑이 되어지나요? 막 렘넌트 사랑이 막 이렇게 품어져요. 우리 교사들 다 있잖아요 여기. 막 돼요?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불신자 사랑하는 게 되어져요?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 삶도 사랑하는 사람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 포기할 수도 있고요. 좀 손해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그 이유이고 내가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그 이유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
성령을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냐? 예, 중보하시겠대요.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우리 새롭게 우리 청년들 대학부에서 올라왔는데, 예, 뭐 청년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뭐 재미있네 없네, 청년은 재미없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영적인 시스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는 그 시점에 이거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제일 좋은 영적인 시스템은 뭐냐? 첫 번째는 오늘 2부 말씀에도 나왔듯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늘 예배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예배잖아요. 내가 삶에서 뭐 정시기도 정시예배, 그것도 물론 예배지만 내가 작은 선택을 하고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그게 진짜 삶의 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은 공예배가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그게 바로 공예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한지 아시죠? 그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세히 보면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출애굽 당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니라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니까 여전히 노예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출애굽은 당했지만 그들의 삶은 보니까 예배도 없고 질서와 규율도 없고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회복하시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를 가르치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근성 안에 늘 노예의 근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죄의 개념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냐? 똑같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는 너희가 노예 신분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뭘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인 신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 보면은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치시는지, 죄의 항목마다 드리는 제사가 다 다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 하나님 한 분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내가 그걸 견디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예배 앞에는 저는 정말 핑계도 없고 타협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을 자꾸 핑계를 만들어주죠, 우리에게. 세상은 자꾸 타협을 만들어줘요. 근데 정말 영적인 것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 타협점이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굳이 예배를 꼬집어서 우리는 타협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예배를 찝어서 또 핑계를 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예배드려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탓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온 거 맞잖아요. 도서관 가서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내가 예배 시간 때문에, 하나님 탓. 더 웃긴 거는 사단 탓. 저 사단 마귀 때문에 본인이 안 해놓고, 본인이 안 해놓고 사단이 나를 속여서.
두 번째 영적인 시스템은 무엇이냐?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깨달아져? 뭐가 깨달아질까요? 예. 내가 음식을 먹어보고 맛을 봐야 그 맛을 알잖아요. 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내게 깨달아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시죠. 이 성경 말씀은 책이 아니죠. 예. 깨달을 때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로고스 말씀이죠. 내 안에 이 말씀이 임재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갱신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 성 어거스틴 아시죠? 예. 엄청 망난이었잖아요. 맨날 술 처마시고 맨날 여자 끼고 여자 그 사창가 다니고 자기 몸을 다 버리고 타락하고 엄마 기도하고 있으면 엄마 뒤에 와가지고 엉덩이 발로 까고 완전 망나니 중에 망나니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회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로고스로. 더 이상 죄악이 잊지 말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찾아보니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변화되니까 그 시대가 변화돼요. 그 시대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템, 기초. 그런데 이 기초를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못 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수 있고 꿈은 237 나라 살리고 138 뭐 오직 하는데 정작 일이 뭔지를 몰라. 중요한 것은 왜요? 말씀을 우리가 안 읽어요. 저는 제 스스로는 오늘 좀 제 영적인 시스템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여기에 좀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진짜 성경 말씀 읽어야겠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겠다.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다 이야기해봤지만 결국에는 실제죠. 실제 해야 되죠. 실제 할 때가 중요해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실제 할 때가 중요해요. 저는 그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백종원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깨끗해요. 진실되고 거칠애도 없고. 그래서 막 백종원은 딱 보면 다 알잖아요. 뭐 장사치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다 알더라고. 뭐 냉동고기 썼니, 뭐 이거 뭐 시켰니 안 시켰니 그 정도로. 뭐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도 않고. 근데 그 뭐 프로들 보면은 식당들이 다 뭐하냐 거칠해요. 실제가 아니라 거칠해. 다 가리고 속이고.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가 안 되면은 거칠해야 돼요. 우리도 속여야 돼요. 그래서 말은 랩넌트, 말은 서밋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뭐 되냐 뻥카가 돼요. 뻥카. 어른이 되면 거짓말해야 돼요. 되어지는 척, 잘 이렇게 은혜 받는 척. 그러면서 뭐는 식어가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새로 시작하죠. 작년 말씀에는 애틀을 깨고 새틀을 준비해라 하셨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애틀이 무엇일까 뭐 별거 없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안에 애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게 다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시기하는 거,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 근데 올해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까? 그게 뭘까 도대체? 그 영적인 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단이 나를 보면서도 와 저놈은 진짜 지도가다 쟤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지가 포기하고 갈 정도로 그게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완전 복음 오직 예수 실제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 세워가는 거. 그래서 마귀가 내 속에 스며들어와서 뭔가 낙심의 씨앗을 심을 때 진짜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뭘 심어야 되죠? 감사의 씨앗을 10개를 심어버려야 돼요. 자꾸 마귀가 와서 내 안에 뭔가 미움의 씨앗을 심을 때 그 한 개를 심을 때 나는 반대로 사랑의 씨앗을 계속 심는 그 마음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뭐 환경 또 어려움 때문에 쉽게 불평할 수 있고요.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근데 진짜 복음 깨달으니 그게 아니죠. 달라요. 시스템은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해야 되는 갱신이에요. 실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실제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의 길에 써야 되고, 또 내가 아낄 수도 있어야 되고, 검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필요하다면 정말 책을 보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갱신이잖아요. 그게 반복이고, 그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도 알고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건 무엇이냐? 정말 세상에 이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 진짜 이 영적인 시스템을 실제 하냐 안 하냐, 예,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거 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이거 너무 싫어해요. 그냥 이런 과정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에도 운동하는 친구들 예전에도 있었지만 다 꿈은 국가대표. 근데 뭘 싫어하냐?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반복하는 그 기초 훈련을 제일 싫어해요. 예, 그걸 힘들어해요. 예,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예, 우리 꿈은 237 나라 살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정말 중직자로 서고 싶고 나도 좀 세계 보고 막 좀 모델적으로 서보고 싶고 하는데 뭘 싫어하냐? 이건 싫어해요. 예, 기초는 싫어해요. 우리 청년들이 한 해의 영적인 시스템에 정말 도전하고 실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청년은 저는 실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예요, 실제. 예.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내가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지금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냐. 예. 내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이 갱신, 실제 할 수 있는 실제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도 실제 해야 되고 내가 실제 진짜 이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